나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곳에 가서 그런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 왜요? 오늘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를 주님이 알려주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더라도 내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한 것을 결심했다가 또 가다가 마음이 변했다가 다른 데로 가려고 했다가 또다시 주님의 길을 가려고 결심을 했다가 또다시 다른 길을 가려고 했다가 끊임없이 자기의 마음이 바뀌고 하다가 마침내 아소에서 다시 그 일행들을 만났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가 바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기도하셨던 거기서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는 늘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가 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대한 기도는 그 다음입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도 이거를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3번이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런 걸 결정하려면 얼마나 고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디서? 바로 알렉산드리아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그가 혼자 걸어갔다. 정말 하늘에 별 하나 떠있지 않고 정말 어두컴컴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모든 것들을 견디고 그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바로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을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도 거기에서 결정을 했어야 될 거란 말이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다 고통당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지 않고 예루살렘까지 끝까지 올라갔던 이유는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에서 결심했던 바로 자기의 그 결심 예수님의 겟세마네와 견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걸어갔던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아니 그럼 성령님은 왜 그런 그 선지자들 통해서 올라가면 잡힌다고 왜 얘기를 했을까요? 왜 얘기했을까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경우 많아요. 이제 주위에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 훨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주위에 한두 분 정도는 아마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처럼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야기해 주는 분들이 있었는데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결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옆에서 이야기했던 거는 마귀였나요? 사도 바울 못 올라가게 막는 마귀였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성령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막기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럼 왜 그들에게 성령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줬을까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한 결과 제가 묵상한 대답은 이겁니다. 기도해 주라고. 중보기도 하라고.
그거 알려줬으니까 도망가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복이다. 제가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되게 많이 신용하지 않아요. 그분들의 얘기를 저는 많이 듣습니다. 많이 듣는데 그걸 100% 신용하지는 않아요. 왜 신용하지 않느냐? 그분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보면 자기들에게 이야기되는 이야기는 자기네들도 잘 안 지켜요.